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고 공로 때문이 아니고 고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냥 의인으로, 그러니까 복음이죠. 죄인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심 혹은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가페이시고 동시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인격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두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정서, 그 섬세한 마음, 그 인격, 이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통찰하시고 잘 파악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틈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좀 멋있죠? 신앙이라는 틈새로 그 의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점잖으신 분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도 쿵쾅쿵쾅 하시는 그 죄인을 향해 뛰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장 소리도 들리는데 이 머리, 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멀리 계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소위 율법으로 비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성으로, 소위 말하는 머리로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인데 이분들의 시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 조물주, 절대 원인, 절대 정신 이런 어려운 신으로, 법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은 아버지로, 신앙 고백에서 나오죠.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너라는 인격으로 당신 혹은 너라는 인격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간 나에게 너무 가깝고 그리고 너무 인자하시고 섬세하시고 심지어 나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듯한 그런 정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성, 더 나아가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신적 인간성 혹은 인간적인 성품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가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런데 이 아가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신데 그러면 아가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한글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으로.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지 않지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성품입니다. 즉 신적인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 아가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적인 인간성을 생각하면은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단어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글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한글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아가페 이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기독교의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한글에서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의 운동을 생각하면은 한글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이 기독교의 아가페와는 질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랑을 말할 때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에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 에로스라는 이 개념을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어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 에로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내용이.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신의 상향 운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죠. 땅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을 가지고 연역, 추론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는 정신적인 행위를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추론해서 남을 연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 육체를 가지고 정신을 추론하고 이해하고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또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즉 나를 가지고 남을 연역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의 모든 행위를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 에로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이 AD 기원전 5세기 철학자 헬라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 에로스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로스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아가페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사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 사랑의 개념입니다. 우선 이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개의 세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또 감각적인 세계.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주로 관계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학문적인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십시오. 혹 잠이 오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두 번째 세계는
이런 감각적인 세계와 달리 이상적이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과 관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 안에 뭐가 있느냐?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플라톤에 의하면 원래 신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영혼 선제설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의 영혼이 신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부패해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육체가 많이 영혼을 공격합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 갈등, 욕망, 소원, 이 감각적인 것들로 많이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원래 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휘구하고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또 휘구하고 갈구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에로스가 있어서 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에 의하면 에로스는 인간 영혼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휘구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이 육체에 의한 감각적인 세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정신의 상향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에로스는 일방적인 영혼의 힘입니다. 어디에로까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 영혼의 상향 운동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저 영원한 세계인 관념 세계 혹은 이데아 세계라고 부르는데 이 이데아의 세계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영혼의 순수한 운동. 혹시 여러분들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열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를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와닿을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은 전부 다 에로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또 남자가 여자 연인들의 관계, 나와 조국과의 관계, 애국심, 민족 사랑 혹은 뭐 신사랑, 종교가 나왔죠. 예술 사랑, 심지어 축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자관 사랑에 들어가는 그 말 전부는 전부 다 에로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아가페는 그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신의 하향 운동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특히 인간, 그 인간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비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속성들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죄인 때문에 죄인의 시각과 마주하기 위해서, 죄인의 시선과 일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우신 거예요. 죄인의 인격이 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경에서 이 에로스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혹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르시죠?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가페를 많이 썼던 시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에로스를 가장 많이 쓰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를 많이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1세기, 2세기.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이 에로스라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쓰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라이첸슈타인이라는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아가페라는 말은 개념으로 정립도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성경 기자들이 가지고 와서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이 에로스가 너무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에로스라는 용어를 하나도 안 쓰고 그 당시에 사용되어 본 적이 없었던 아가페라는 용어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에로스를 알기 원하지 않았고 헬라 철학자들은 아가페를 알기 원하지 않았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에로스, 아가페,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접근하면은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고 유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인의지예, 불교에서는 자비. 사랑을 강조하긴 하는데 이 사랑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랑인가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고려 없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한글로 사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곡해가 됩니다. 즉 에로스가 아가페가 되는 아가페의 곡해 현상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 한글로 사랑이라는 이 말을 고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에로스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면 예,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고. 이걸 고대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카리타스라는 말이 됩니다. 처음 듣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 유교, 타종교, 로만 캐톨릭 심지어 이단들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한다. 한글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절대자, 초월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WCC 운동입니다. 일치 운동.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사랑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 일치한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 하나가 되자. 이렇게 WCC 운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에로스의 문제입니다. 아가페 곡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기독교는 아가페를 쓰고 있지 에로스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에로스와 아가페가 한글로 표기될 때 사랑이라는 한 개의 용어로 표기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에로스와 아가페가 혼용이 됩니다.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 아가페가 인간의 에로스와 동일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폐해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신을 사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행위가 마치 기독교의 아가페의 행위인 것처럼 곡해가 됩니다. 예컨대 신과 일치하기 위해서 무한히 우리 인간이 노력합시다. 인간의 노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금식하시고 찬양합시다. 헌금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다 보니 공로를 강조하게 되고 헌신, 경건, 노력, 선행, 공덕, 착한 행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만 강조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곡해가 됩니다. 공로 신학이 됩니다. 이 공로 신학 혹은 행위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신학을 공로 신학, 스콜라주의 신학 혹은 행위 신학이라고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이에 반대해서 루터는, 이름 루터 아시죠? 알면 예.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무슨 신학이요?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아가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신에게 기꺼이 내어 주시듯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생을 상실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 즉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루터의 재미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즉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기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에로스와 아가페는 그래도 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전혀 무관하다,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신학자가 그 대표적으로 이 니그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건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유일한 절대 개념이고 근본 개념이고 동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용인즉슨 절대적으로 자기가 없는 사랑, 자기를 비우는 사랑,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상실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 이 정신, 이 마음을 아가페라고 양반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행복 추구론적인 그런 동기와 정반대입니다. 소원 성취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행복이나 보답을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개의 그 특징을, 아가페가 가진 두 개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동기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발적이다. 이 동기가 있다는 그 말은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요구한다, 의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에로스와 아가페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은 참 좋은데, 접촉점이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접촉점이 없게 되면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에로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전부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아가페 하라라고 말했는데, 에로스와 아가페가 접촉점이 없게 되면 아가페는 그냥 구름에 떠 있는 천상의 신적인 사랑으로만 국한되겠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로스와 아가페가 본질적으로 다르긴 달라도 접촉점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입니다. 독일 루터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에로스와 아가페가 만약에 접촉점이 없다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는 천상에서 떠도는 사변주의가 될 거다. 그래서 에로스는 아가페와 에로스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본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방식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타자, 그 타자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이웃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열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걸 정신적인 자기사랑이라고 규정해요, 에로스를. 반면에 아가페는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자신을 기꺼이 타인에게, 하나님에게든 이웃에게든 넘겨주는 자발적인 인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틸리케라는 이 신학자가 아가페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나와 너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창조 근원적인 관계고, 이게 우리 부패한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생소하고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는
자신과 유사한 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아가페 하신다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죄인의 부패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부패한 인간 안에 있는 자신과 유사한 것을 아가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주가 가지고 있는 티끌을, 먼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속에 놓여 있는 진주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가페는 인간의 부패나 폐역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우리 시궁창 같은 인간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 속에 비록 부패했지만은 폐역하고 반역하고 시궁창 같은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죠. 그 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상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네가 나를 닮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죄악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상 이 사랑의 이해가 달라가지고 생긴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논쟁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데 어거스틴 다 아시죠? 예. 이 어거스틴의 이 에로스와 아가페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알다시피 이 어거스틴은 개신교 신학의 거장이지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분은 5세기 초 AD 유명한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해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부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럼 펠라기우스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데 이분은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신이 계명을 주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면은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이 계명을 주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전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요. 이 펠라기우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합리주의자 혹은 이성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반격해서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 구원은 신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유기로 버림을 받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선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와 선택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이 카르타고 공의회와 오렌지 공의회에서 정설로 받아들였고 아까 말씀드린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어거스틴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사랑을 말하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플라톤과 또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신플라톤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고대 헬라 철학의 에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아가페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가페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카리타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카리타스가 뭐냐면은 영어로 체리티라고 부르죠. 자선,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로스가 있긴 있는데 이게 참 소중한데 하나님에게로 이를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돼. 불충분하고 좀 모자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에로스에게 도움을 주면은 이런 에로스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카리타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조금 골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인간 영혼은 에로스인데 이게 신에게로 무한히 상승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플라톤처럼 육체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감각들이 이런 에로스의 노력을, 이 아가페의 노력을, 에로스의 노력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를 교만이라고, 수페르비아라는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인간은 육체라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고 결핍된 인간의 에로스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합니다. 이걸 신의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이런 성육신의 도움으로 인간 영혼은 비로소 자발적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게 많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의지가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우리 개신교 신학은, 즉 정통 보수 개신교 신학은 우리 인간의 완벽한 부패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인 부패고 질적인 부패죠. 거기에는 이성도 부패했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당연히 부패했고, 우리 인간의 의지도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패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악입니다. 부패했다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은 부패하긴 했지만은 자유의지는 선으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중간선이다. 미디움 보눔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간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부패했습니다. 완벽하게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이죠. 이 중간선인 이 자유의지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부패했지만은 자유의지는 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완전한 의지라고 그러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선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일치하지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로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패한, 즉 이 모자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신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거라. 이걸 배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즉 자유의지의 힘으로 스스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 서울을 우리 천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은 천국이 절대 아니지만은 이 서울로 가야 되겠는데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역을 가야 되겠죠. 광주역을 가야 되겠는데 이분이 광주역을 찾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가야 될 텐데 가려면 광주역을 거쳐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애를 태우는 나에게 그리스도죠. 그분이 찾아와서 광주역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즉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가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국이라 불리는 서울의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어거스틴을 이해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이 광경을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보고 흥분을 하고 경노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 어거스틴을 참 좋아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틴 루터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저서 가운데 종의 의지라는 책은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나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여기에 반박해가지고 마틴 루터는 종의 의지를 썼습니다. 종의 의지가 뭘까요? 사탄에게 일치하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마치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 그런 의지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죄를 선택하고 사탄의 뜻만 선택하는 그 정도의 의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굽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반역하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고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종의 의지죠. 사탄에게 매인 의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이 어거스틴과 에라스무스, 당대의 그 대석학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루터의 시각에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면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면은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중세의 공로신학, 행위신학, 즉 스콜라주의가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루터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세운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바 무슨 신학이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아가페 신학을 무진장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중세 교회사를 좀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루터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칭의 사상입니다.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거 이신칭의라 그러죠. 칭의 사상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상. 인간의 그 의로움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이 의로워진다 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 루터가 답습하면서 더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칭의 개념을, 즉 십자가 신학의 골격이라고 불리는 이 칭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나왔다는 그 개념입니다. 이 칭이라는 게 1530년과 1532년 그 2년 사이에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마틴 루터 시대에 형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사법. 이 말은 그 이전에는 형사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형사법의 이름을 카롤리나 법령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의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칼 5세라는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형사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은 총 219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격이 뭐냐면은 개인의 보복권을 공권력, 국가에게 위임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당시 중세에는, 즉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그 중세에는 형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개인적인 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국가는 그 사건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